말씀으로 말씀이 가져온 영적 사회적 변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은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그냥 인간이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확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와, 아멘. 또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 배울 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들을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쓰게 하셨으므로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 그렇게 배웠죠? 유사한 것 같지만 교묘하게 아닌 말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날은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은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내가 전해요.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나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효과 있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시킬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 그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 귀에 들릴 때에, 그게 여러분 마음으로 내려갈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귀 속에 작동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준비하는 자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중요하고,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전하는 자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냥 길바닥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도 나에게 영향 못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설교와 듣는 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이 말씀과 성령이 연합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까지를 다 마친 것까지 공부했죠. 2차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3차로 세 번째로 조금 쉬었다가 안식년을 가졌다가 이제 세 번째 선교를 가는데 그 세 번째 선교를 떠나서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곳 중에 제일 길게 머무른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죠. 선교사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데를 가고 이러는 분인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머물렀던 곳이 거의 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을 오늘 공부를 하는데 에베소 사역에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는 주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전도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는 전도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역은 한 3개월 정도 했고 나머지 한 2년 정도는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양육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의 패턴이 에베소에서 약간 바뀌어요. 전도 중심의 사역을 이때까지는 해왔는데 에베소에서는 양육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양육 중심의 사역. 물론 전도도 했어요. 그러나 그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양육에 뒀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 본문이 가르쳐줘요. 자,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의 성령 충만함과 듣는 자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역사할 때에 어마어마한 이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장,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아현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지도도 보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자, 수요일 날은 이제 조금 신학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고, 그죠? 주일 날은 또 그렇게 다 못하는데 수요일 날은 좀 합니다. 자, 2차 선교를 마치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3차 선교를 떠났는데 그 내용이 이제 18장 23절 지난주에 잠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얼마 있다가는 2차 선교를 끝내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쉬었다 그랬죠?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2차와 3차는 정신 차려서 읽지 않으면 언제 3차가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왜? 딱 요거 한 구절이에요. 얼마 있다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짧은 2단어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 상당한 시간을 쉰 거죠. 몇 달을 쉬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쉬었는지는 모릅니다. 쉬었어요.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이제 3차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3절 그 한 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3차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요 빨간 선이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간 선이에요. 요렇게 동선을 따라서 가가지고 여기 에베소죠. 오늘 여기 에베소 사역을 공부할 건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건너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도행전 공부하면 예루살렘 감옥에 2년 갇히게 되죠. 나중에. 그럼 여기 보세요.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 길리기아. 그래서 이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 지방을 이렇게 지났죠.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지역이 다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잖아요.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과연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물론 이런저런 소식을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이제 그쵸?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겠지만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를 가면서 여기서 오래 머물지는 않고 슉 지나가면서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거기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가면서 뭐 했다 그래요?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쫙 훑어 지나가면서 뭐 한 거예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잠깐이지만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것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어디에 도착한 걸 자세히 다루냐면 아까 여기 에베소, 이 에베소는 유명한 곳이죠. 예? 에베소에 가서 사역한 내용을 19장부터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장 여러분이 보시면 아볼로 얘기는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온 거 어디 왔어요 지금? 이렇게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제자들을 다 굳건히 하고 에베소에 왔죠. 에베소에. 근데 여러분 저 18장에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2차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잖아요. 잠깐 들려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 머물면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 18장에 그 말을 했죠.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제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역하려고 하다가 몇 번 하나님의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성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죠. 늘 기도해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나 혼자 왜 내 욕심이나 그런 게 끌리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돌아오겠다 그랬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 뜻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딴 데로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나 봐요. 에베소인들이 갈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특별히 1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쭉 보면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좀 이따 자세한 건 설명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로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미심적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인격 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신학 공부를. 우리도 여기 지금 저 다리 하나 건너가면 이제 오순절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의도에. 오순절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과 성령을 받음이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류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이류 크리스찬들은 뭐가 빨리 돼야 돼요? 인류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크리스찬은 뭐냐?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 인류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가 하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하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받음과 성령받음을 다른 사건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받음의 증거가 뭐요? 표시가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러지. 방언이 성령받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 못하면 이류 크리스찬들, 여기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 다 이류 크리스찬. 저도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류 크리스찬이 돼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이에요. 성경하고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 오순절 신학자들이 우리가 읽은 지금 1절에서 7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 신학이 맞다고 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해요, 이 본문을.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만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은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다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증거 본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거를 터치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장로교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만 자란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나가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오순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신앙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와요. 너 방언하냐? 나 방언기도 안 하는데 너 이류 그리스도이냐? 빨리 저 성령 대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방언해야 돼. 그래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어떤 목사는 또 뭘 하냐면은 할렐루야를 첨언하면 방언을 한다네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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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할렐루야를 첨언하래요. 저 군에 있는데 어떤 목사인데 그 사람이 좀 베레아 이단 쪽인데 나보고 자군종, 제가 이제 포대 군종을 했는데, 예, 할렐루야 천번을 날 따라 하세요. 그럼 방언을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 사탄을 물러가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중에 목사님고 나중에 교단에서, 우리 합독중 목사예요, 또 그 사람이. 교단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과연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심쩍어요. 전도하려니까 나 예수 믿는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순절 교회는 틀린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론과 성령론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구원받았는가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랑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런 저 오순절의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의 증거가 없잖아요. 성경은요, 한결같이 예수 믿음과 성령 체험은 같은 사건, 동일 사건으로 가르쳐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성경이 있지만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천지대벽 일어나는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통치했는데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오순절의 가르침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을 받음 없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그 표시는 내가 성령의 체험이 있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제자들이라 그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지금.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벌써 오순절이 틀렸잖아요. 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시제가 같아요.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라 문법, 영국 문법 뭐 나오면 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은 시제가 같으면 분사구문에서는 같은 시제, 같은 동일 시제.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을 받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어느 순간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확 임하는 거지 같이. 그 자체도 이미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물어본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성령? 성령 나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뭘 성령을 받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해. 성령이 뭐요? 성령이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재차 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지 한 30년 정도 대략 지났습니다. 30년.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세례를 줬죠,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그 자체가 성령을 주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좀 독특한 세례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세례는 없죠. 그 당시에만 독특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시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에베소로 이주해 왔다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어린 양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들었을 것 같아요. 대충 듣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치 무슨 철학자 하나 사상 쫓아다니듯이 우리 예수 제자야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니네가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설교를 하죠. 이제 요한의 세례가 뭐냐? 죄사 회개하라고 주는 세례가 아니냐? 그래서 공감복음에 있는 걸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회개 세례일 뿐이고 그 요한이 설교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이 자기를 설교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설교했지 않느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분이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를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세례를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 이름으로 줍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 어떻게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주는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세례 누구한테 받았냐? 물론 차창모 목사한테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차창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동시에 성령이 임했죠. 그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오늘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음과 성령받음은 동일 사건이지, 오순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순절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만나면 방언 얘기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성령 받음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요. 방언. 그렇습니까?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표지를 줄 때는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아무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방언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별히 필요할 때만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음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게 된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예?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 나중에 방언 가지고 문제가 된 거는 성경에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방언 얘기 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나 방언 받았다 그러고 막 울렐렐레 샬렐레 하니까 교회가 막 이상해져 가지고,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왔다가 자기 부인 정신 나간 줄 알고 술 취한 줄 알고 데리고 집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방언을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현대 신학자는 방언이 없다 그래. 방언이 폐지됐다 그래요. 방언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은사인데 그걸 어떻게 폐지됐다고 자기가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예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엉망진창으로 한국교회 막 돼가지고, 일부러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 혀를 움직이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흥사 목사님 앞에 오셔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나오라 줄을 쫙 세워놓고 한 명씩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한 명씩 나와서 방언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또 방언을 해요. 거기서 올랄라 샬랄레 올랄라 샬. 좀 더 연습해야 돼. 저로 가시오. 방언해 보시오. 올랄라 샬랄레. 좋은 방언 받았어.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야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알아.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 은사를 가졌어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뭐. 그런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지지. 왜? 자기가 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냥 어제 좀 하나님이 혀를 움직이셨던 것을 두뇌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울랄라 샤랄라 울랄라 샤랄라니까 우와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 옆에 있는 사람 시기 질투나잖아요. 자기 아무래도 안 되네. 모르겠다 난 삐빠빠룰라 삐빠빠룰라 그러고. 실제로 어떤 사람 삐빠빠룰라를 했어요. 어떤 게 장로님들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책에 나오는 얘기.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두 장로님만 방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다 하는데 못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삐빠빠룰라 삐빠빠룰라. 어떤 분은 시내가에서 받았다고 졸졸졸 샬샬샬 그런다는데 이 완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모독하는. 그러니까 방언이 없다. 그런 은사는 끝났다. 이것도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러나 방언은 그냥 은사의 하나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성경에 다른 경우로 많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평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지. 제가 오늘 오늘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표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언이 은사는 없어. 그래도 안 돼. 장로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는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받은 표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그렇게 1절에서 7절에 있는 성령론과 구원론, 은사론에 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단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론 이 부분을 통해서 2단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2단들이 들어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단들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지, 에베소 교회는. 왜? 바울이 2년 동안 이 신학 박사가 철저히 가르쳐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2단이 들어왔다 다 쫓겨나갔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단이 발을 못 붙여. 우리 교회는 진짜 2단이 발을 못 붙일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이 너무 똑똑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7절까지 수요일인데 여러분 신학 공부 시켰습니다. 신학 공부. 제가 이 중요한 성령론, 종말론, 방언, 은사론 이런 것들은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들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오늘 에베소 교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음이에요. 성령 받음.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교회 안에 필요해요. 교회 안에. 그러나 나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 충만해야지. 그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이에요. 지배함.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충만은 물컵에 지금 요만큼 비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공기가 들어가 있죠. 물을 가득 따르면 공기는 다 날아가고 물만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이 안에 있는 죄성과 걱정, 두려움, 불안, 미움, 시기, 질투가 싹 다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제가 뭐에다 비유하냐면 배터리에다 비유해요.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뭘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핸드폰이 팍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핸드폰 사서 배터리 0 된 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90이 넘어가는데 배터리가 딱 나가니까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방전이 된 거죠. 충전을 못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일 충전시켜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네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계속 고갈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똑같이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다툼에 사로잡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행복해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회당에 가서 3달 동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바울에서 회당에 가서 3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권면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기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마귀는 막죠.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막아요? 회당 안에서 설교 듣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터치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효력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팔짱을 딱 끼고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 알아보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 딱 설교 나가면은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딱 볼 때 설교 잘했다네요. 설교 잘했다. 자, 3달 동안 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몇몇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 비방을 하고 반대를 하고 설교를 못하도록 막. 왜? 은혜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방해를 막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거든 막.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막 방해라는 거죠. 자,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막 방해하는 거죠. 거기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방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이제까지 행했던 선교의 패러다임을 여기서 이제 바꿉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바울이 바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번 이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목회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까지는 그냥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매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양육을 시켜보자. 양육을. 예수님이 12제자 양육시킨 것처럼 나도 한번 양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회당 전도를 중단하고, 물론 전도도 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치중을 합니다. 양육에. 자,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매일, 우리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는데요, 3년 하잖아요. 3년 하는데 방학이 한 5달, 몇 달 정도 됩니까? 5달 되죠, 다 합치면? 한 7개월 정도 공부하는데 두 학기로 나눠가지고 한 과목당 한 많아야 한 30시간? 뭐 한 실론을 배운다 그러면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매일 2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르쳤으니까 시간적으로만 봐도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뭐가 수준이 무슨 수준이 됐겠어요? 교육자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자 수준이. 바울에게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매일, 그것도 매일 나와서 2년 동안 공부한 그 사람들이 그걸 두란노 소원 신대원을 졸업했을 때 어떻게 됐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100, 1당 200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예? 여기에 나오는 두란노 소원이 나오는데,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그 건물 주인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에요. 건물 주인이에요, 이 두란노는. 그러니까 두란노가 자기 건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바친 거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서신에. 뭐 있어야지 가서 하지. 예? 그걸 누군가는 드려야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란노를 드렸고, 거기서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매일 엄청나게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결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니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한 거죠. 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 이거 보세요 한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터키의 제일 끄트머리죠. 이것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시아라 그랬어요. 아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의 제일 끝쪽 부분, 지중해 쪽으로 있는 이 부분 아시아인데, 여기에 7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고,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만 빼고는 다 누가 만든 교회입니까?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고 양육받은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해 갖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이 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 양육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깐 동안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계속 양육이 이루어지면은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훈련받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훈련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올해는 저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제가 설교를 다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 뭐 부교육자들이 설교가 못해서 내가 더 잘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말씀도 다 좋고 나름대로 다 훌륭해요.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할 뿐이에요. 그렇게 이제 양육을 제가 막 이렇게 하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막. 그럼 뭘 기대할까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의 이 제자들을 양육하던 바울의 그 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 한번 양육시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날 아침밖에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리는데, 그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은 언제 모아서 성경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예? 그래서 저기 새벽에 하는 교회를 내가 봤습니다. 소망교회. 지금 소망교회는 그 목사님 하도 남자들은 모을 시간이 없으니까 화요일날 새벽에 6시인가에 화요 성경반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모아놓고 거기서 화요 조찬 강의를 해. 그 목사님 열정이죠. 안 오니까. 네, 안 오니까. 이제 새벽에 오면 내가 하겠어요, 진짜로. 새벽반이라도. 그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후 예배를 만들고, 오후 예배 만든 게 아니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혼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리게 해가지고 양육을 시키자. 이렇게 지금 1년, 2년 열심히 양육을 시키면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꿈틀꿈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 3년, 4년 훈련시킨 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이분들이 뭐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 이걸 다 포함해서 이게 폭발할 거다. 이 두란노 서원 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의 이 앞으로의 모든 양육, 제 설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들은 청년부에 가서 청년들을 양육하시고, 중고등부 애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유년부, 영아부 아이들 말씀으로 다 맡아서 양육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1:1 교사들, 새가족 교사 어때요?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1:1 교사들 그 글 제가 읽어보면은 정말 은혜롭게 양육이 돼서 다 그렇게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수소폭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빵 터져가지고 이 뜨거운 분들이 오늘 이 소아시아 7개를 세운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우리가 사용한 이제 우리 성경의 저본으로 삼은 사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서양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턴 텍스트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조금씩 그 다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좀 조금씩 다르거나 있거나 이런 게 이게 뭐라 그래야, 좀 다름이 있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본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원래 사도행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없는데 서양 학자들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원래 하나님이 영감받은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밝혀내요. 찾아가지고 이제 그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 중에서 서구 사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 시간을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행전에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처럼. 그런데 그 시간을 후대 사람들이 모를까봐 후대의 사본을 베끼는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시간을 써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지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원래 하나님 영감받은 말씀에 시간이 없는데 그때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았어요. 그 사람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몇 시에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쓴 거죠, 거기다. 성경 원본은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여기서 가르친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 가르쳤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로마는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몇 시간 동안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시까지 일하고 낮잠을 잤어요.
로마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낮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이나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렇게 생활 리듬이 돼 있단 말이에요. 리듬이 굉장히 무섭죠. 생체 리듬이. 원래는 11시부터 4시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피곤하고. 잠이 오겠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 잠자는 시간밖에, 새벽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그 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자기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그분들도 오전 취침을 하는 시간인데 나와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심을 보세요. 그럼 이게 말이죠. 지금 오늘 수요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사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해놓고 저녁 딱 그렇게 앉혀놓고 설거지해놓고 오늘 예배에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릴렉스하게 탁 소파에 넣어가지고 텔레비 쫙 보시는 시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막 끝내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한국교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공부시키자. 집에 가서 쉬면 텔레비나 볼 텐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는 수요예배를 만들었잖아요. 미국에는 없는데 수요예배가. 수요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성경을 가르치자. 언제 성경 가르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예배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쉬지 않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수요예배 오고 금요 기도 오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쭉 기도하잖아요. 그 송병식 때 낸 거 가지고 어떤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공예배에 올 출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올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 해가지고 다 나와 거기에. 남자 집사님인데 그럼 직장이 그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수요예배 오시는 이 뜨거운 은혜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끌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힘들지만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성령 충만해서 듣는 자들도 그 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 배우고 싶어서 열정으로 모여서 말씀 듣고 예비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날 정도 역사가 났어요. 바울이 가서 안수한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 뭐 가져가다가 얹으면 병이 났단 말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꿈틀고 오니까 병든 자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쫙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병이 나요. 먼저 육신의 병만 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나요. 마음의 병이 다 고쳐져요. 우울한 게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미움, 시기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고 샬롬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의사를 찔러 죽였는데 정신병 환자가 그거를 어떤 정신의학적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심리로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궁극적으로 안 되냐?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치료가 되자. 나는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야 된다고 봐요. 생화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치료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막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줬던 막 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영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금요일 날은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는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 확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삶에 막 의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아이영교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하는 이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 들려줍니다. 재밌는 얘기. 이 에베소에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 축귀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귀, 귀신 쫓아내는, 구마 사역이라 하죠. 귀신 쫓아내는.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 보니까 귀신 나오는 드라마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막 신부에게도 들어가고 의사에게도 들어가고 막, 그 귀신이 들어가면 막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막 이런 이제 비성경적인 귀신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귀신 얘기를 막 나와. 자, 요새 막 귀신 쫓아내는 뭐 한다 그래? 귀신 쫓아내는 무당도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구술해?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나 같은 편인데 그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같은 편끼리 다 속이는 거지. 같은 편이야. 다 사탄의 쫄개들,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똑같은 놈들이. 그거 뭐 똑같은 놈들이 가서 뭘 싸우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들끼리 싸우면 지들끼리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유대인 중에 이렇게 지가 귀신 쫓아낸다고 자처하는 자들인데 귀신을 쫓아내나 지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왔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들이 외우는 주문으로는 안 도망가는데 바울이 외우는 주문으로 하니까 도망가네.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문으로. 왜? 고대인들은 주술, 주문으로 외우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운 거죠. 들어서 뭐라고 알아봤더니 주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랬겠죠.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써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내를 내가지고 했더니 여기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자의 또 7 아들이 그런 짓을 했나 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했더니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면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주문이 귀신 쫓아내는데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7명이 하다가 야, 저거 장사 되겠다 그런 생각하죠. 장사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7 아들이 일을 했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귀신이 여러분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이 딱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데 웬 한번 보도 듣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야 인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이놈의 새끼 가지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그 말은 누가 했겠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죠. 귀신은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으로 그랬겠죠. 이놈의 새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달라붙었고 옷을 떼고 진 눌렀다 그랬어요. 진 눌러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귀신을 쫓으러 왔다 혼비박산해갖고 옷도 벗겨 도망갔다 꽁지가 빠졌다는 재밌는 얘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딱 보는데 저기도 우리 친구가 앉아있는 놈이네? 그 사람 안에도 자기 친구들 와서 있잖아요, 그 안에. 예? 그래갖고 이놈의 시끄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에게도 꼼짝 못하고 귀신에게도 눌리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주고 자꾸 막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가 쫓아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줄 때 대부분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평안이 싹 몰려옵니다.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 어디 얼씬도 못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가족을 치유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영적인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변화, 윤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베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술 같은 걸 이렇게 부려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는 점쟁이 비슷하게 이렇게 뭐 토종 비결 뭐 여기 나가면 가짜 많잖아요. 또 인도 무슨 인도 까먹었네 뭐 무지장 많아. 애들이 가서 또 궁합 본다고 또 가서 다 이러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 아침에 저 신문 보면서 그 오늘의 운세 보고 또 그것 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다 버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릇 짓을 하다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점지는 책 가지고 점 쳐서 먹고 사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게 돈벌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서 그만둬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이고 생계일 수도 있는 이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태워버렸다는데 은 5만 달란트가 됐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이걸 갖다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변해요? 그 사람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안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또 해, 언젠가는 그 짓을. 그러니까 어떻게 태워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자꾸 저 죄 짓게 하는 거 있습니까?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우니까 에이 저기다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자. 안 보이는 데 뭘 안 보여. 좀 이따 더 씩 꺼내다가 또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세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과거로부터 단절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런 변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벌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을 돌아보고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깨끗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